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을 살아가고 계신데 이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죠. 이렇게 좋은 날씨가 얼마 남지 않았죠. 조금만 있으면 추워지겠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가 화면에 제목이 바뀌었는데 믿음으로 가리라 하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이는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이 나중에 궁금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나 궁금해하던 차에 그 형편을 알게 된 후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1장에 보면 칭찬의 말을 하고 있고 2장에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에 오늘 3장에 와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거론해 가는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칭찬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큰 칭찬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권위 있는 누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나 자신에게나 교회 앞에 보낸다면 기뻐하겠죠. 우리 회중과 나의 신앙이 인정받고 있구나 하고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장에 가서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누구에게 무슨 문제를 거론할 때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경우는 없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좋은 점이나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말이야 이건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도 1장에서는 칭찬을 했는데 2장에 와서는 칭찬만을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세요. 14절에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다툼이 있고 허용이 있고 원망도 있고 시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그렇죠. 이 빌립보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어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듣고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만 되어가서는 안 된다. 그걸 알고 이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거론해서 이런 교회로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의 일부를 읽으셨는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왜 이런 편지를 했을까요? 이 교회 안에 다툼과 허용과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처처해서 생기는 것 때문에 교회 생활에 기쁨이 사그러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게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도 모이지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서로 만나면 기쁘고 보고 싶고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 즐겁고 이럴 때 교회 생활이지 여기 말씀처럼 원망과 하고 시비를 걸고 문제를 자꾸
문제시하고 서로 다투고 당을 짓고 허영심에 찬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다면 교회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이들로 인해서 기쁨이 떠나가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라는 말은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장 2절 말씀에서 보면, 오늘 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3장 2절에서 보면 바울이 몇 가지 내용을 지적합니다. 3장 2절, 개들을 삼가라. 갑자기 개 얘기가 나와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왜 무슨 개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나? 개를 삼가라. 이 말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 어려운 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들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건가?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죠. 5장, 6장, 7장. 그 마태복음 7장을 읽다 보면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예수님도 개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22장이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을 읽다 보면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여기 성 밖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구원받지 못할 자들 중에 첫 번째 거론한 계시록의 말씀이 개들과 그랬습니다. 개들과. 개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더럽고 사악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불의하게 막 사는 자들, 이런 이들을 성경은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이 개들이 유대주의자들이면서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주의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율법주의자, 모세 율법을 신봉해요. 훌륭한 것 같지 않습니까? 출생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신분으로는 율법의 신봉자들이면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저들을 개라고 하시고 바울도 저들을 개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은 저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 이렇게 엄격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행악자들이라는 말은 복음 안에서 일한다는 미명으로 실상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 대개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죠. 형제자매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다 교조들이 타락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이들을 바울은 행악자들이다. 사도로 가장하고 지내지만 계속 거짓된 교훈을 전파하는 이들을 성경은 행악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제 구파발역 성당 앞에서 오후에 전도하는데 제 곁에 한 10m 저쪽으로 성당 쪽 방향으로 서너 명씩이 정장을 하고 제대로 된 카트에다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와서 전도를 해요. 이 사람들은 군인처럼 서 있어요. 카트에다가 자기들 홍보하는 것을 세워놓고. 근데 제가 지하도 계단 입구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중년 남자가 지나가면서 뭐예요? 저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휙 지나가요. 저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이야기는 여호와의 증인이 누군지를 자기가 안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예배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자녀들이든 사회생활하는 누구든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단 사이비 그렇게 하지 말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시면 세 번째는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소원 할례당을 삼가라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할례의 본래의 의미를 망각한 채 할례만을 고집하는 자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이런 사람들 개라고 말하고 행악자라고 말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런 이들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려 하는 게 뭘까 하는 거죠. 17절을 보시겠어요? 오늘 14절까지 읽으셨는데 17절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대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개를 쫓고 행악자를 쫓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쫓지 말고 내가 왜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여러분에게 하는지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믿음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나? 첫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육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은 모세의 법을 따라서 몸에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하고 있지만 나도 할 말이 많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만을 고집하는 이들에 대해서 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깨닫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이 멀어지면 안 된다 하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자기 열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 부흥의 둘째 날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까? 첫째 날입니까? 둘째 날입니까? 열심도 좋지만 충성하지 않으면 잘못된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자기 열심, 자기 기분 이렇게 하면 다 탈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세요.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세요. 또 하나,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야말로 참 할례자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할례의 징표만을 고집하는 이들에 대해서 나로 말하면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 내용의 첫째가 뭐예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통 유대인들의 할례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라는 강조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우수한 지파입니다. 아시죠? 베냐민, 아브라함의 사랑받던 막내 아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 그 지파의 후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을 끝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을 때 10지파가 다 하나로 뭉쳐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따로 왕국을 세울 때 유다 지파의 곁에서 아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다 이랬던 지파가 유다 지파 곁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해도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창세기를 읽다 보면 14장 13절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거기 처음 나와요. 어디요? 우리가 히브리인 그러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 13절 거기 처음 나와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주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 지구촌에 이주자들이 많죠. 자기 나라를 잃고 이주해서 지내는 이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이주자들이 더러 있지요. 이주자들, 여러분 나그네 아닙니까? 이 나라에 와서 체류 신분을 얻어보려고 불법 체류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뿌리를 내려보려고 하는 이주자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세상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느 날 75살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주를 시작해서 가나안에서 그 본토민들에게 타향살이 하던 그런 이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아닙니까?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나만큼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있습니까? 나만큼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 8절 말씀에 오늘 7, 8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체험 이후로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육체적으로 자랑하며 그동안 끌어안고 살아오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이 말합니다. 여기 이 표현을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표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이력서는 한 장을 채우기 어려운 이력서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력서는 이력서 지면의 아래에 보면은 지면이 부족하면 다른 지면을 더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바울로 말하면 이력서가 두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소개할 이력이 너무 풍성한 사람인 거예요. 출신 성분으로 하나, 학문의 배경으로 하나, 사회적인 지위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자기를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저가 말합니다. 8절, 나는 이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기 배설물이라는 말은 개의 먹잇감이란 말입니다. 물론 분뇨를 말하기도 말하지만 음식을 먹다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 겁니다. 개에게 던져주는. 그 화려한 경력, 화려한 출신 성분, 화려한 이력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자랑하던 건 많지만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러지 마시고 섬기시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13장 45절 이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이 진주 하나를 샀느니라. 천국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샀는데 그 진주 하나에 대한 가치, 만족이 자기의 재산 다를 판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만족, 이게 천국 신앙이란 말이에요. 물론 공부해야죠. 실력을 키워야죠. 재주를 갖고 해야죠. 자격을 따야죠.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야죠. 사회적인 어떤 역량을 유지해야죠. 요즘 이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일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거지가 되고 말죠. 왜냐하면 경제로 말하는 세상 구조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음식 찌꺼기처럼 여긴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나를 본받으세요. 여기까지만 말한 것이 아니라 17절을 잘 보세요. 나를 본받으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세요. 그 밑줄 좀 치세요.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라 말이에요. 눈여겨보라 말이에요.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을 눈여겨보라 말이에요. 무슨 옷을 입었나 하고 눈여겨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신앙의 양태를 눈여겨보라 말이에요. 신앙의 현주소를 눈여겨보라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이라는 우리라는 말은 왜 나라고 하지 않고 중간에 우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곁에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는 거죠. 훌륭한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 거죠.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그런 인물이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세요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지, 주님을 제대로 본받으려고 살아가고 실험하고 있는지를 주님도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세요.
아멘.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율법에 의해서 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내가 가진 의란 자기 의도 아니고 율법으로 난 의도 아닙니다. 밑줄 쳐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의. 여기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한 후에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질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의 혼란을 정돈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늙었고 자식도 없고 나와 함께 평생을 내 곁에 그림자처럼 지내온 저 몸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할 때, 아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장막 밖에서 하늘의 별을 봐, 내 후손이 뭇별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셨는데, 그날 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해주신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정말 지키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실 만한 믿음,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던 일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대답이시고 전부가 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우리는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삶과 장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21절과 22절에 의라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의. 이 표현을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의한 것이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 그러면 나를 말할 때 설명하는 나는 뭐 송씨가 뭐고 어디 사람이고 조상이 누구고 내가 직업이 뭐고 재산이 얼마고 사회적인 지위가 뭐고 어느 학교 나왔고 뭐 그런 거가 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자로 배설물. 그거로 자기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자기를 말하라만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로 자기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뭐냐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설명되지 않아도 깨달아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대답을 보고 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그게 의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해요.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좋죠, 금식하면. 그러나 힘쓰고 애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어리벙벙하시면 개인 수업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했죠. LA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 신앙을 부인하더라죠. 나 천국 갈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집니다. 그럼 지금 죽음 직전의 순간에 이렇게 결론을 말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목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말씀에 얼마나 문제투성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허영으로 다툼으로 시비로 원망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 강조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계속 출몰했죠. 생기고 사라지고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정통신앙을 계속 병들게 하고 어지럽히죠. 바울이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이 아주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상해와 부활과 승천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까 이단이죠. 자기가 말하지 나 이단의 괴수였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체험 이후에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결같은 다른 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지요.
그는 동분서주하며 옥에 갇혔을 때에도 탄식하지 않고 이런 편지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다른 박질, 분명한 푯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십시다. 거기 몇 줄을 좀 치십시오. 10절 끝에 보시면 10절 맨 끝에 본받아, 본받아. 오늘 17절에도 본받으라, 본받으라 말이에요. 직업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직업으로. 복음 전파가 직업이라면 바울이 말하죠. 나처럼 불쌍한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천국의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걸 사실로 믿고 전하는 내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냐? 그렇죠. 오늘 바울이 말해요. 나를 본받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이 아시안 게임이 굉장히 오래 계속되던데 여러분 경주마다 보세요. 경기 종목마다 보세요. 설렁설렁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종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종목은 없어요. 사력을 다해서 금메달, 그 기회를 놓치면 막 울고 불고 하잖아요. 예? 이번에 세레모니를 먼저 해버려가지고 어려움 당한 소식 아시죠? 세레모니는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테이프를 끊고 나서 자연스럽게 세레모니가 돼야지. 아직 테이프도 안 끊었는데 왜 세레모니를 합니까? 어디 가니까 저는 말에 끼어들진 않았는데 옆에서 며칠 둘러앉아가지고 막 미쳤어, 정말 정신이 나갔어 그러면서 어떻게 세레모니를 그렇게 하냐고 막 지탄을 하더라고요. 정신이 나갔어. 응?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팀이 다 망했잖아. 세레모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젯밤에 여의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는데 여러분 폭죽을 터뜨린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축제가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직 내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을의 열매를 보는 것처럼 어느 시인이 저 대추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땀과 바람과 수고와 애씀이 담겨서 대추 한 톨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냐 하는 걸 시로 쓴 것처럼 가을의 열매가 큰 열매든 작은 열매든 다 귀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 되시고 주님이 칭찬하는 신앙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 허영으로 원망으로 다툼으로 시비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는데 그런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 읽지 못한 18절을 잠깐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있다. 19절에 보세요.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받고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지내는 자들이 있다. 19절 보세요.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다. 19절에 보세요.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가 과거에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을 4, 50년 전에는 얼마나 미국 이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남아시아나 제3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주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한국에서 직장을 얻고 한국에서 결혼하고, 이런 꿈을 지금 얼마나 가진 나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깨를 1cm만 좀 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이요. 지금 4, 50년 전에 미국 하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단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이죠. 남아있는 빌립보서와 함께 이번 지난주일 또 부흥의 기간에도 빌립보서 말씀 계속 강사님들이 하셨는데, 남아있는 빌립보서와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